C.S. 루이스 이후에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로 알려진 인물이 있습니다. 라비 제커라이어스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러 다닐 때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는다랍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거래요. 고향은 어디입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방문했던 도시 가운데 어떤 도시가 가장 아름다웠습니까? 심지어 당신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합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질문이 있답니다. 당신이 경험했던, 당신이 보았던 장면 가운데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장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당신이 보았던 장면 가운데 가장 놀랍고 경이로웠던 장면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경이로운 자연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문이 막히고 머리도 쭈뼛쓰고 또 눈물마저 흘러나오는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속에 깃들어져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그분의 권능에 압도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경이롭고 놀라운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성탄의 장면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면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 여관에조차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누우신 그 장면입니다. 왜 그 장면이 가장 놀랍고 경이로운 장면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요.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역사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장면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장면입니까? 일찍이 예언자 이사야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이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인지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자,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온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 오신다. 사람들이 짊어진 모든 멍에와 압제를 끊어내 주시는 분이 오신다. 그런데 그분은 아기로 오신다. 그분은 아기로 오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씀은 그의 이름이 기묘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펠레입니다. 펠레 안 펠레 이게 아니라 펠레, 축구선수 펠레가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 펠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펠레. 이 펠레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한 일, 인간의 생각으로 도무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펠레는 영어로 원더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펠레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역사를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들을 쫓던 애국 군대가 물속에 다 수장되고 모세와 이스라엘 성들이 기쁨의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굽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기이하다, 기이한 일을 행하다, 그것이 펠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경이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탄생도 경이로운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젖을 빠는 정도로 낮아지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셨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경이로운 역사에는 반드시 경이로운 역사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본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신다.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신다. 마리아가 그 얘기 듣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이렇게 말해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가브리엘이 뭐라 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그럴 때 마리아가 경이로운 반응을 합니다. 경이로운 태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경이로운 고백이에요. 경이로운 태도입니다. 아니, 처녀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임신을 한다고 합니까? 처녀가 무슨 억측과 수모를 겪으려고 아이를 잉태한다고 합니까? 마리오는 경이로운 역사 앞에 경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경이로운 역사 앞에 경이로운 역사로 반응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다는데 그럼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말씀을 보면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의 임신이다. 잉태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요셉이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원래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녀와의 관계를 조용하게 정리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 말씀 듣고 순종합니다. 경이로운 반응이에요. 경이로운 태도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죠. 요셉도 경이로운 역사 앞에서 경이로운 역사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경이로운 사건 뒤엔 경이로운 역사가 따릅니다. 경이로운 역사 뒤엔 경이로운 반응과 경이로운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난 아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모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너무나 경이롭고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모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경이로운 반응이 있나요? 우리에게 경이로운 태도가 따르고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경이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나요? 오늘날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교회가 세상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이로운 역사를 믿는데 경이로운 반응을 상실한 것입니다. 경이로운 역사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경이로운 역사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경이로운 순종이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경이로운 이해는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경이로운 용서가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경이로운 순종은 있나요? 경이로운 사랑은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경이로운 섬김은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경이로운 희생은 있나요? 아니, 오늘 우리 중심에 경이로운 사건을 경이롭게 느끼는 마음은 남아 있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경이로운 사건을 경이롭게 여기는 마음은 우리에게 남아 있나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비극은 숭고한 아이다움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자라면서 일어나는 비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숭고한 아이다움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경이롭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에겐 부모님의 행동이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형들과 누나들의 모습과 태도가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그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아이가 가진 숭고한 아이다움이에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응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식상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시큰둥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경이로움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이상하게도 숭고한 아이다움을 상실합니다. 모든 것을 식상하게 느낍니다. 모든 것을 식상하게 느낄 뿐 아니라 시큰둥하게 여깁니다. 경이로운 반응과 역사를 상실합니다. 성탄절마저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대속물이 되셨는데도 시큰둥합니다. 식상하게 여깁니다. 성탄의 아침을 맞았지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님들 중에 참 귀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벤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에 왔죠. 그런데 곧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이 조선 땅이 정말 아비규환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한양이 정말 복잡한 위험 가득한 그런 땅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아펜젤러가 제물포에 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나중에 5월 3일에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조선에 옵니다.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의사이자 목사인 분이셨습니다. 예일대 졸업하고 콜롬비아 의대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는 클린브랜드에 있는 아주 큰 병원의 병원 원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가난하고 고난받는 백성에게 복음 전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는 어릴 때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무릅쓰고 열정적으로 사역했습니다. 당시에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다 정동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곳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외인구락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진료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치유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백성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남대문으로 갑니다. 다른 선교사들이 다 말립니다.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건 문제 안 됩니다. 남대문 상동으로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곳이 바로 상동교회가 되고 동대문에 또 세웠습니다. 그곳이 동대문교회가 되고 저 애옥의 아현에 또 세웠습니다. 그것이 아현교회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는 이화여자대학을 세웠고
이화 여자 대학병원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1905년에 큰 위기를 맞습니다. 당시 조선과 일본을 관할하던 감리교회 해리스 감독이 일본의 조선 합병의 도울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에 반대하고 그것에 대항하다가 징계를 받습니다. 그때 스크랜턴 선교사는 조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감리교 선교사직을 내려놓고 일본으로 떠납니다. 일본 땅 고베에서 고난당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다가 1922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은 스크랜턴 선교사가 서거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크랜턴 선교사의 생애를 경이로운 생애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스크랜턴 서거 100주기. 우리가 잃어버린 이유. 우리는 소중한 이웃과 거리가 생겼습니다. 한때 우리를 이웃으로 존경하고 바라보던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비방하며 이웃으로 더불어 살기를 불편해합니다. 그들과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재산과 레인처럼 우리의 종교적 프로그램에 빠져 세상에서 상처 입은 이웃들을 충분히 보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참사랑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여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참사랑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죽음의 병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치유해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토록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스크랜턴은 예일대를 나오고 콜롬비아 의대를 거쳤기에 클리브랜드의 큰 병원 원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웃 되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상처 입은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게다가 양반들이 다니던 청동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연약한 민중이 있는 남대문 상동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선한 사마리안 병원들을 세웠고 그것이 상동교회, 아현교회, 동대문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록 한국 감리교회의 이웃들과 친구들이 그를 버리고 의절했지만 그는 일본 고베에서 만난 억압받는 한국 노동자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스스로는 아들도 딸도 돈육자들도 없이 이웃조차 없는 곳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스크랜턴은 무덤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과 이웃으로 산 것입니다. 그 결과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 땅에 수많은 예수님의 이웃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스크랜턴 서거 100주년, 이제 우리는 그가 이 땅에 선물한 그 이웃들을 다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스크랜턴 선교사님처럼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이웃으로 살아갑시다. 강도 만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100년 전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시대처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받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2022년 서거 100주년, 스크랜턴은 그 무덤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성도 여러분, 경이로운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경이로운 역사엔 경이로운 역사가 따르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언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에서 경이로움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위대한 자연보다 더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1절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박수하면서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야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경이로우신 주님, 경이로운 사건을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경이로운 역사에는 경이로운 역사와 경이로운 반응과 경이로운 태도가 따르는 것을 봅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그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하늘님의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